명지대학교 아랍치학학 전공 김정명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알가잘리의 철학자들의 모순과 이븐 루시드의 모순의 모순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저서의 저자와 그 다음에 저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가잘리는 11세기 말 그리고 12세기 초 아바스주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활동했었던 순니파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정통 교리가 시아파 그리고 철학자,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막고 순니 이슬람의 사상적 기초를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알가잘리의 순니파 신학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특히 철학자들의 모순, 그래서 아랍어로는 타하푸트 알팔라시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타하푸트라는 것은 정합적이지 못하다, 논리적이지 못하다, 모순된다라는 뜻이고요. 알팔라시파라는 것은 철학자들, 필라소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철학자들의 모순이라는 책을 저술함으로써 이성 중심의 철학적 논리가 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신이 무한한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슬람의 정통 교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철학자들의 모순은 이슬람 세계에서 철학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대신 순니파 신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저자는 이븐 루시드인데요. 이븐 루시드는 12세기 무렵 안달루스 지역은 오늘날 스페인 지역을 얘기하는데 711년서부터 1492년까지 그 당시 스페인 남부 지역 안달루스 지역은 이슬람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안달루스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무슬림 철학자였습니다. 특히 이븐 루시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대해서 방대한 주석을 남겼고, 그의 주석서는 또 당대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에서 매우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애가로 명성을 떨쳤고요. 그리고 그는 라틴어식 이름이 아베로에스라고 불렸는데, 그는 유럽에서 아베로스 학파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중세 유럽 학문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연구를 부활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븐 루시드는 알가잘리가 저술했었던 철학자들의 모순, 거기에서 제기한 철학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순의 모순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모순의 모순이라는 책, 아랍어 원제는 타하푸트 알-타하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하푸트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알가잘리가 쓴 이 타하푸트 팔라시파에서 앞머리인 타하푸트를 따서 그 타하푸트 책에 대해서 발견되는 모순을 발견하겠다. 그래서 타하푸트 알-타하푸트라고 책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모순의 모순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븐 루시드는 이 저서에서 알가잘리가 철학을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곡해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철학적 진리가 신성한 계시의 진리와 충돌하지 않고 이성과 신앙은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리,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븐 루시드와 알가잘리 이 두 저서에 주목해야 되는가?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두 저서를 이해하는 것은 이슬람 세계의 지성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가잘리와 이븐 루시드는 한 세계의 차이를 두고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무슬림 신학자와 무슬림 철학자였습니다. 우리는 두 신학자와 철학자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 시기 동안의 지존 논쟁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중세 이슬람 세계의 핵심적인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세기부터 이슬람 세계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주요 그리스의 철학적 작품이 번역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과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설파한 진리와 그 다음에 또 쿠란에 나와 있는 진리, 이 두 가지 진리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진리냐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과연 철학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종교는 또 무엇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성적 진리와 계시의 진리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 등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알가잘리와 이븐 루시드, 이 두 저서는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진행되었었던 철학자와 신학자 간의 그 논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두 저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알가잘리와 이븐 루시드 두 신학자와 철학자 간의 논쟁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창시자죠.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7세기 초에 이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우마야조, 아바스조와 같은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요. 특히 면서부터 1258년까지 존속했었던 아바스조는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즉 8세기서부터 10세기 이 기간 동안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주요 선진 문물의 학술서적을 아랍어로 차곡차곡 옮기는 대규모의 번역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 8세기 후반 아바스조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설립된 지혜의 집은 그리스어,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등으로 쓰여진 고전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하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갈레노스, 프톨레마이오스 등의 주요 그리스 학술서적이 아랍어로 번역된 후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또 심층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이슬람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철학 분야를 놓고 보면은 철학 분야에서 중세 기간 이슬람 세계에서 주류를 이루었었던 철학 분야는 신플라톤주의였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흔히 영어로 이제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알가잘리가 철학자들의 모순이라는 책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바로 다름 아닌 신플라톤주의 계열의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알가잘리와 이븐 루시드 간에 전개된 이 논쟁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슬람 세계에서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는 신플라톤주의, 즉 네오플라토니즘이 어떠한 철학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기원후 3세기 무렵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철학 사상으로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대 그리스 사상과 동양의 신비주의를 융합한 사상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세계를 이해할 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원형,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죠. 이 원형과 그림자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의 철학사상에 따르면은 정신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불변합니다. 그에 반해서 물질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생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플로티누스가 정립한 신플라톤주의에 따르면 신이나 영혼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존재는 빛으로 충만한 선의 세계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나 육체와 같은 감각적인 존재는 어둠으로 가득한 열등하고 불완전한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플로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지고한 최고의 신은 순수한 선의 그 자체의 존재인데 어떻게 열등하고 불완전한 물질, 그 다음에 육체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신, 지고의 신은 순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육체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거나 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통교리 가운데 하나인 무로부터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독교 성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들은 유일신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유일신 창조주는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 하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사 물질까지도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가 라틴어로 보통 엑스 니힐로적인 창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엑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뭐뭐로부터, 니힐로라는 것은 nothing, 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자, 그래서 무로부터 모든 것을 다 창조해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통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의 정통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이 말씀 하나로 물질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은 완전한 존재고,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플로티누스의 생각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순간 그는 다음과 같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고지순한 최고의 신은 분명히 만물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물질 세계는 창조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라는 개념 대신에 우주와 세계의 생성 과정을 유출, 영어로는 에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유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플로티누스가 말한 유출론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은 우주에는 궁극적인 초월신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초월신을 그는 영어로는 The One, 그래서 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자라는 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면서 절대적인 선이자 완전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일자라는 신은 지극히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또는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우리가 트랜센던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시공간 물질의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라는 신은 인간의 모든 사고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영어로 얘기하면 beyond description, 있긴 있대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는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티누스가 말한 유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세계는 신의 의지에 의해서 직접 창조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 빛이 흘러나오듯이 초월신 일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점진적으로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출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치 불이 있고 불로부터 빛이 흘러나오듯이 세계가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유출의 과정에서 일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존재는 조금씩 불완전해지고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지금 그림을 보면은요, 일자라는 초월신이 있고, 이 일자라는 초월신으로부터 누우스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신적인 존재 또는 영적인 존재가 유출된다는 얘기죠. 근데 누우스는 일자보다 약간 불완전하고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우스로부터 또다시
세계 영혼이라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가 또 유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세계 영혼은 누스로부터 유출된 신적 또는 영적인 존재로서 세계 영혼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인 진료가 생성이 됩니다. 진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한 물질 또는 육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영혼은 진료의 형상을 부여하여 인간이 는 물질 세계를 만들고 질서와 운동을 부여함으로써 조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계의 영혼이 조물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일자는 너무나 순수하고 초월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요. 그 대신 대리의 신인 세계의 영혼이 조물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물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세계의 영혼은 주어져 있는 진료, 그래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 물질과 육체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진료는 이미 유출 과정을 통해서 주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나 이슬람의 정통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엑스니힐로적인 창조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엑스니힐로적인 창조관에서는 진료를 신이 창조주가 말씀 하나로 그냥 뿅 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세계 영혼은 조물주이긴 하지만 이미 주어져 있는 진료를 재료로 삼아서 거기다가 형상과 질서를 부여했을 뿐이다. 그래서 엑스니힐로적인 창조관하고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정립한 플로티누스는 세계 영혼에게 조물주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의 초월신인 일자가 만물의 근원이긴 하지만은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의 역할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계 영혼은 조물주이긴 하지만 유출 과정을 통해 이미 주어져 있는 진료를 재료로 삼아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로부터 창조하는 기독교의 엑스니힐로적인 창조주와는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플로티누스가 정립한 신플라톤주의는 이슬람 세계에 소개됐고요. 그래서 중세 기간 동안 이슬람 세계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신플라톤주의 무슬림 철학가로는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알파라비는 9세기서부터 10세기 무렵에 바그다드에서 활동했었던 논리학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주했던 것으로 매우 유명했고요. 그리고 그의 대표작으로는 덕의 도시, 그 다음에 시민 정치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덕의 도시라는 이 책에서 우주의 기원과 생선, 그 다음에 제일 존재로부터의 유출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븐 시나는 페르시아 출신의 무슬림 철학자로서 알파라비의 유출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는 치유에서, 그 다음에 구원에서 등이 있는데, 특히 치유에서는 15권으로 되는 철학 백과사전으로서 이 책에서도 바로 플로티누스의 유출론을 이슬람식으로 개량을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유출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와 같은 무슬림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은 플로티누스가 궁극적인 초월신을 일자라고 불렀던 것과 유사하게 궁극적인 초월신을 제1존재, The First Being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초월적인 신, 즉 제1존재로부터 10개의 예지체, 그 다음에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등과 같은 천체들이 유출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지체, 이것을 갖다가 아랍어로는 아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텔렉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지체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했을 때 그 홀리 스피릿, 성령과도 유사한 대동소이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출 과정이 거듭될수록 예지체의 완벽성이나 순수성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총 10개의 예지체가 제1존재로부터 유출되는데 마지막 제 10번째 예지체를 능동 예지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 여기서 영어로 이제 active intellec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active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만들고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 조물주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능동 예지체는 유출 과정. 그래서 능동 예지체도 아까도 우리가 플로티누스의 세계 영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능동 예지체도 엑스네일러적인 창조주는 아니죠. 그래서 능동 예지체는 유출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진료의 질서와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이 사는 물질 세계를 생성시키는 조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신, 제1존재는 만물이 근원인 건 맞지만은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의 도식에 따르면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만들지 않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신이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1존재 대신에 능동 예지체가 인간이 사는 세계의 조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이 사는 시공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바는 이 능동 예지체는 유출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어 이미 주어져 있는 진료의 형상을 부여하고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 예지체가 없는 물질을 그냥 뿅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유출 과정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진료를 재료로 삼아서 세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동 예지체는 무로부터의 창조주, 엑스니힐러적인 창조주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은 플로티누스 것과 조금 다르지만은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가 이야기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유출론의 도식은 그 기본적인 도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가잘리는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와 같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적 개념이 정통 이슬람 신학에 매우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의 모순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가잘리의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알가잘리는 순니파 이슬람 신학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서 이슬람 철학, 율법화, 신비주의, 즉 우리가 수피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순니파 정통신학을 확립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가장 위대한 순니파 신학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순니파 신학의 입장에서 철학을 절충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알가잘리가 철학자들의 모순을 저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가잘리는 무조건 철학을 무조건 다 반대했다, 무조건 다 거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가잘리는 철학에 대해서 비교적 절충적인 입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분과학문으로 수학, 논리학, 자연학,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등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는 이 많은 철학 분과 가운데서 형이상학을 제외한 나머지 수학이나 논리학, 자연학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도구다, 유용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정치학이나 윤리학도 유용하기도 하고 신학에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무해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은 형이상학만은 예외라는 거죠. 우리가 형이상학하면은 영어로는 메타피직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메타라는 것은 어디 뒤에, 그 다음에 피직스라는 것은 자연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연 세계의 이면에 있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죠.
그래서 이 알가잘리는 세상의 존재 원인, 세상의 작동 원리, 세상의 구성 방식 등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은 신학과 매우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정통 순리파 교리와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알가잘리는 모든 철학이 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형이상학이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는 1095년도에 철학자들의 모순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 이 책에서 형이상학에서 무슬림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인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가 범한 오류를 상세하게 지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들의 모순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요. 이 얼간이 같은 자들의 내면에서 어리석음이 고동치는 것을 보고 나는 고대 철학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 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형이상학과 관련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서 발견되는 모순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서 발견되는 위헌과 결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알가잘리의 철학자들의 모순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솔직히 저도 100% 다 이해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솔직히.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자, 알가잘리는 이 책에서 20개 항목에 걸쳐서 알파라비와 이븐 시나와 같은 무슬림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바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는 20개의 주제 대부분에서 바로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모순적이고 정통 이슬람 교리에서 벗어났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나 이 20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또 3가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철학자들의 주장이, 그들의 의견이 불신자의 죄를 저지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아랍어로는 카피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불신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원래 무슬림이었던 자가 카피룬, 즉 불신자라고 불리게 되면은 이슬람 율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됐냐 하면은 배교의 죄가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배교자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든지 또는 또 재산이 몰수가 되든지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3가지 주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자들은 사형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그 주장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철학자들은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불신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철학자들은 알라가 보편적인 사실만 인식할 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불신자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철학자들은 육체의 부활에 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모순, 그 책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맺습니다. 상기한 3가지 문제는 결코 이슬람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이란 단지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명백히 불신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슬림 가운데 그것을 믿었던 자는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알가잘리가 철학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3가지 논쟁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쟁 1. 가잘리는 철학자들은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불신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가잘리가 소개한 철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들이라는 것은 신플라톤주의 계열의 철학자들, 알파라비아, 이븐 시나와 같은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철학자들은 유출론에 따라서 초월적인 신, 즉 제일 존재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그 대신 조물주 역할을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능동예지체죠. 근데 이 능동예지체는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진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진료의 형상을 부여해서 인간이 사는 이 세계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진료는 이미 주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진료는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영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료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료가 영원하다면은 세상을 만드는 그 재료인 진료가 영원하다면은 세계도 우리가 잠재적으로는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한다라고 가잘리가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은 결국에는 엑스네리적인 창조관을 부정하고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세계의 영혼은 그것은 한마디로 뭐다? 알라의 무한한 창조 능력을 부정할 뿐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 코란에서 볼 수 있듯이 알라는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얼마든지 세계를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신은, 알라는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음대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창조주다. 즉 알가잘리는 엑스니힐러적인 창조관을 고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전능한, 알라는 원할 때마다 물질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철학자들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불신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모순, 이 책의 본문에서 알가잘리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과연 당신은 세계가 영원한 의지,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의지는 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의지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존재해야 될 때 영원한 의지는 세계의 존재를 명한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는 알라가 세계의 존재를 의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세계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의 창조 바로 그 시점에서 알라의 영원한 의지는 세계의 존재를 의지했고 따라서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나의 생각이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알가잘리는 신이 원하지 않으면 창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이 원하면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정통교리다. 근데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볼 수 없다. 바로 불신자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알가잘리가 거론한 두 번째 논쟁을 보면은요. 자, 가잘리는 이 두 번째 논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철학자들은 알라가 보편적인 사실만 인식할 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 알가잘리가 소개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일 존재는 초월적인 신으로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개별자를 인식한다라고 철학자들이 주장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편이라는 개념과 개별이라는 개념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보편자와 개별자. 개별자는 보통 영어로는 particula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대상을 개별자라고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물질과 육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눈앞에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철수와 영희, 갑돌이, 을순이,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개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편자라는 것은 universal, 철학에서는 이제 universa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철수와 영희, 갑돌이, 을순이 이들을 관통하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보편적인 속성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보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뭔가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범주에 묶어요? 인간이라는 범주에 묶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보편자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수, 영희, 그 다음에 갑돌이, 을순이와 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가 개별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근데 철학자들은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요. 신이 개별자를 인식한다. 우리가 보통 개별자를 인식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물질, 감각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과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죠. 사과는 처음에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썩으면서 검정색을 띠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사람은 개별자를 인식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사과를 봤을 때 사과는 파랗다고 인식을 하겠죠. 근데 사과가 빨갛게 변하면은 사과는 빨갛다라고 다시 우리의 인식이 변하겠죠. 그리고 사과가 썩어서 검정색이 되면은 사과는 다시 검다라고 우리가 또 다시 과거의 경험을 수정해서 또 다시 인식을 하게 됐죠. 다시 말해서 개별자의 속성은, 그래서 육체나 물질을 갖고 있는 개별자의 속성은 항상 생성소멸,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의 인식도 계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철학자들은 여기서 뭐냐 하면은 제1존재는 초월적인 신, 이 초월적인 신은 영원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영원하다는 건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처럼 사과가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신의 인식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이 개별자를 인식을 하더라도 신의 인식의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걸 갖다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개별자를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가잘리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개별자를 인식한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가 뭐냐? 결국 가잘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철학자들은 결국 알라가 보편자만 인식하고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알라가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는 알라의 무한한 인식 능력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알라는 반드시 전지전능한 존재여야 되는데 알라가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알라가 철수, 영희, 그 다음에 갑돌이, 을순이라는 개별자를 모르고 인간의 보편적인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철수, 영희, 갑돌이, 을순이 가운데 누가 선을 행한 자이고 누가 악행을 행한 자인지 신이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러면은 신이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신이 착한 자에게, 선을 행한 자에게 보상을 주고 악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 아니냐. 나가 정의로운 심판자 노릇도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 이러한 의미에서 가잘리는 신은 전지전능하고 또 정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개별자를 알 수밖에 없는데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모순, 이 본문에서 가잘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쿠란에 보면은 쿠란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미립자의 무게조차도 알라의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시나는 알라가 보편적인 지식으로만 사물을 인식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논쟁과 관련해서 알가잘리는 철학자들은 육체적 부활을 부정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불신자의 죄를 저질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알가잘리가 소개하고 있는 철학자들, 무슬림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슬림 신플라톤 철학자들은 영적인 부활만 가능하고 확실하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원래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부활인데, 우리가 육체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갖고 있었던 육체, 그거를 구성하고 있었던 진료는 죽음 이후에 분해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동식물에 의해서 그 진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동식물이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때의 물질, 육체를 다른 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의 복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원래 그대로의 육체는 불가능하고, 단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영혼이 그대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알가잘리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알가잘리에 따르면 알라는 얼마든지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원래 그대로 복원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라가 전지전능한데 뭘 못하는 얘기죠. 그리고 알가잘리는 육체적 부활의 증거는 쿠란에도 나타나 있다 라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쿠란에 보면은 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와 같은 육체적 쾌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지옥에 가면은 뜨거운 고통의 맛을 볼 것이다와 같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육체적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쿠란이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알가잘리의 주장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알가잘리에 따르면은 알라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고 원래 그대로의 육체를 복원하는 것도 알라에게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쿠란에 보면은 사후에 대한 묘사가 육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쿠란은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따라서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알라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고 쿠란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불신자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모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알라는 물질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무로부터의 세계를 창조하는 알라의 능력을 부정할 뿐이다. 자, 이번에는 이븐 루시드의 알가잘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븐 루시드는 알가잘리가 철학자들의 모순, 즉 타하프트 알팔라시파라는 책을 발표한 지 약 한 세기 후인 12세기 후반에 알가잘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모순의 모순, 즉 타하프트 알타하프트라는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븐 루시드가 쓴 모순의 모순, 이 책은 알가잘리가 제기한 20가지 논점을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그 순서 그대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순의 모순은 철학자들의 모순,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책이란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븐 루시드는 특히 세계의 영원성, 신의 개별자에 대한 인식 문제, 부활과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과연 알가잘리가 철학자들을 불신자다라고 단죄를 했는데, 그러한 알가잘리의 언급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 이븐 루시드의 모순의 모순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바는 뭐냐면은, 이븐 루시드가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그냥 단순하게 무슬림 철학자들의 주장은 옳고 알가잘리의 주장은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 양단 논법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철학자들이 틀린 것 같아. 그런데 또 가잘리의 의견이 또 옳은 것 같기도 해. 이 부분에서는 가잘리보다는 또 알파라비나 이븐 시나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여기가 더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븐 루시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븐 루시드가 여기 이 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알 가잘리가 무조건 틀렸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알 가잘리가 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알 가잘리가 소개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주장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내가 보기에는 좀 자신의 신학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부러 몇 개는 좀 곡해한 것 같기도 해.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 가잘리의 주장이 철학적으로 보든지 종교적으로 보든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가잘리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로 낙인 찍는 거는데 이것이야말로 알 가잘리가 범한 최고의 과오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 가잘리가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알 가잘리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정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토론의 여지가 있는 오픈된 주제를 가지고 너는 불신자야 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플라톤주의자가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자들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불신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율법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가 보면은 사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나 아니면은 뭐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적인 주장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정에 가서 너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 이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이븐 루시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잘리가 범한 가장 큰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븐 루시드는 모순의 모순 이 책의 서두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저서의 목적은 알 가잘리가 철학자들의 모순에서 주장한 바가 어느 정도의 진실성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 대부분이 확실성과 논증성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븐 루시드는 알 가잘리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과 관련해서 알 가잘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세계의 영원론은 알라의 무한한 창조 능력을 부정할 뿐이다. 하지만 알라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세상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븐 루시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합니다. 나는 이 신플라톤 철학자들이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신플라톤주의자가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알라가 창조의 근원임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븐 루시드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능동예시체가 이미 주어져 있는 진료의 형상을 부여해요 세계를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진료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제일 존재로부터 유출되었을 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븐 루시드는 불과 불빛의 관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유출이라는 것은 불로부터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과 불빛을 보면 시간적인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은
불은 스스로 존재하고 불빛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죠? 불빛은 어디까지나 불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면에서 창조의 근원이 제일 존재와 물질, 진료는 시간적으로는 선후 관계가 없지만은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선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료는 시간적으로는 그냥 유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유출 과정을 통해서 초월적인 신과 함께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이 초월적인 신, 제일 존재의 그 의존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존재로부터 유출되었을 뿐이다. 즉 세계가 영원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던 또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가정을 하던 간에 세계를 존재하게 만든 창조의 근원 또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브н 루시드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알라의 창조 능력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브n 루시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영원하냐 또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느냐 이 논쟁에 대해서 이브n 루시드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저도 이브n 루시드의 답이 뭔가 아주 기발한 것이 있을 거라고 많이 기대하고 열심히 찾아봤지만은 실망스럽게도 이브n 루시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브n 루시드는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가잘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주장을 또 들어보면은 철학자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죠. 근데 이 주제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이나 알가잘리의 주장이나 모두 확실히 논증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증될 수 있는 주제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보나 철학적으로 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맞다 틀리다 단언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주제고 이것은 얼마든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일 뿐이다. 근데 알가잘리는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들을 불신자다 라고 율법적으로 마치 재판정에서 죄를 선언하듯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잘리가 범한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n 루시드는 모순의 모순 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알가잘리가 말하는 세계의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또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다룬 철학자들의 주장 모두 절대적인 증거나 엄밀한 증명을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당신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바이다. 즉 답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나는 보여주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논쟁과 관련된 이브n 루시드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바로 신의 인식의 어떤 방식에 관한 거죠. 뭐 개별자를 인식하느냐 마느냐 또 보편적으로 인식하느냐 마느냐. 알가잘리는 이 논쟁과 관련해서 아까 살펴봤듯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개별자를 인식한다 라고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알라는 보편자만 인식하고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개별자에 대한 인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무한한 인식 능력을 부정을 했고 결국에는 철학자들은 불신자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논쟁과 관련해서 이브n 루시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잘리, 당신은 철학자들의 주장을 좀 오해한 것 같아 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신플라토인 철학자들은 신이 개별자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 잘 읽어봐라. 그들이 주장한 것은
신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개별자를 인식한다 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고, 이 보편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지식은 개별자가 변함에 따라서 인간의 지식도 변하는데, 신의 지식은 개별자가 변한다고 해서 신의 지식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개별자를 인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뿐이지 개별자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브누 루시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했던 알가잘리의 모순은 뭐냐면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을 자기 편의대로 마음대로 고치고 곡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브누 루시드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은 보편적으로 인식하느냐, 개별자를 인식하느냐, 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브누 루시드에게 묻는다면은 이브누 루시드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브누 루시드는 보편자를 인식하느냐, 개별자를 인식하느냐, 이러한 개념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지, 신의 인식 능력은 인간과 아주 다를 텐데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저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의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신에게 적용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논증할 수 없는 이런 주제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주제는 오직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오픈된 주제라는 얘기죠. 답이 없는 주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쿠란도 보면은, 그리고 이슬람 율법도 보면은 이러한 주제를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쿠란에 언제 신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느냐, 개별자를 인식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쿠란에 언제 그거를 가르친 적이 있으며 이슬람 율법에서 이러한 주제를 언제 다룬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브누 루시드가 알가잘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하는 바는 뭐냐면은, 알가잘리는 이슬람의 교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제를 놓고 철학자들을 불신자라고 단언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브누 루시드는 모순의 모순 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알매 정통한 자들은 다름 아닌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지식이다. 자, 이것은 기록되어서도 안 되고 신앙의 의무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그러한 이유에서 신성한 율법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율법, 이슬람 율법이 가르치지 않는 주제이고 오직 철학자들의 주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부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논쟁과 관련해서 알가잘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철학자들의 주장은 알라의 위대한 창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철학자들은 영혼의 부활만 확실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라의 위대한 창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알가잘리에 따르면은 알라는 얼마든지 영혼을 위한 육체를 원래 그대로 복원하고 창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코란에 보면은 코란에는 천국이나 지옥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또는 또 뜨거운 육체적 고통을 맛볼 것이다 와 같은 이러한 육감적인 묘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한 코란의 구조를 보더라도 육체적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쿠란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브누 루시드의 답변을 보면은, 자, 가잘리가 쿠란을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브누 루시드는 쿠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종교라는 것,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브누 루시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와 철학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라는 얘기죠.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철학서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종교라는 건 무엇이냐? 대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사악한 길로 걷지 않고 올바른 길, 알라가 의도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그러면 쿠란이라는 경전을 보자는 얘기죠. 쿠란이라는 경전은 철학서가 아니다. 쿠란이라는 경전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쿠란에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자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런 육체적 쾌락을 느낀다라고 적혀져 있고, 또 지옥에 들어간 자는 뜨거운 불의 고통을 맛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육감적인 묘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썼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감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육체적인 부활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브누 루시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브누 루시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육체적 부활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적 부활을 부정을 했지만, 그렇지만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어쨌든 영혼은 확실하게 부활한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부활 그 자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들은 부활 그 자체만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부활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들을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어떤 비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브누 루시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알가잘리는 부활의 양태, 즉 다시 말해서 육체 그대로 부활하느냐, 아니면은 뭐 영혼만 부활하느냐, 이러한 부활의 양태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불과한 문제를 놓고 철학자들을 불신자라고 단언하는 그러한 모순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무나 좀 요즘 말로 하면 오버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브누 루시드는 모순의 모순 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더라도 그 학자는 용서받고 보상을 얻는다. 즉, 뭐 부활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다양한 어떤 신학적, 그다음에 철학적 논의가 가능한 오픈된 어떤 논의의 주제고,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없는 주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더라도 그 학자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러하다. 즉 어떤 해석을 하든 그것은 부활의 묘사에 관한 것이지 부활의 존재 여부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 해석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불신자 선언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브누 루시드는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강의 좀 난해하긴 했지만은 좀 흥미롭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다룬 알가잘리의 철학자들의 모순, 그리고 이브누 루시드의 모순의 모순, 이 두 저서에서 보여주는 논쟁이 과연 후대 이슬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실 법한데요. 먼저 알가잘리의 철학자들의 모순이 미친 영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알가잘리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듯이 기독교 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의 위치를 이슬람 순니 신학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알가잘리는 이슬람 정통 신학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 철학 유입 이후에 이슬람 세계에서 등장한 신앙의 혼란을 종식하고 정통 신학을 세운 방파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알가잘리가 철학자들의 모순에서 철학자들의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가잘리가 모든 철학을 다 부정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철학 분과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는 논리학이나 자연학 같은 경우는 매우 유용하다라고 또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 허용되는 철학 또는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설정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과연 순니파 신학의 관점 속에서 어디까지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철학을 부정해야 될 것인가, 그 경계를 설정했다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은 또 가잘리의 철학자들의 모순은 후대에 이르면서 많은 어떤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또 내기도 했는데요. 자, 가잘리의 저작들이 이후에 이슬람 여러 교육기관에서 주요 교재로 책제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철학이라는 것은 가잘리가 얘기했듯이 신앙의 위협적인 학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이라는 거 공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가잘리는 분명히 모든 철학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이상학, 바로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얘기했었던 그 형이상학은 위험하다고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또 보지도 않고 철학은 가잘리가 얘기했잖아, 철학은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철학적 탐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잘리의 철학자들에 대한 모순, 이 책은 중세기간에 활발했던 이슬람의 철학, 과학에 대한 연구를 종식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매우 결정타를 때렸다라고 또 지정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브н 루시드의 모순의 모순, 이 책이 이슬람 세계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이브n 루시드는 가잘리에 비해서 중세 기간 동안에 이슬람 세계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브n 루시드는 오히려 이슬람 세계보다는 유럽에서 더욱더 주목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 다시 이브n 루시드는 합리주의, 그 다음에 개혁주의, 관용주의 선구자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브n 루시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했죠. 쿠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가잘리를 비판할 때 그는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함부로 남을 불신자라고 선언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브n 루시드는 철학과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또 얘기했죠. 또 이성과 계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브n 루시드의 생각과 주장은 오늘날 전통을 재해석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과거의 사상을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합리주의, 개혁주의, 그 다음에 관용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그런 무슬림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20세기 이슬람 근대주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인 파줄룰 라흐만이라는 현대 무슬림 사상가는 현대 이슬람이 지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브n 루시드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브n 루시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브n 루시드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라파엘로, 우리가
뭐 미술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라도 아마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 않았을까. 바로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라파엘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유럽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1511년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를 상상하여 그린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유럽의 지성을 찬란하게 빛낸 58명의 위대한 석학들이 이 한 폭의 그림에 담겨져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기해 둔 이 원 안에 좀 다른 유럽의 철학자들과 좀 다른 용모를 지니고 다른 의상을 입고 있는 인물이 보이죠. 바로 이 인물이 이븐 루시드입니다. 이븐 루시드는 유럽에서 아베로에스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는 평생에 걸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서에 대해서 많은 주해서를 남겼는데, 그의 주해서는 그 당대에 라틴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필독서 중에 하나가 이븐 루시드, 즉 아베로에스가 주해한 이 주해 라틴어 번역판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이븐 루시드가 한껏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럽의 지성사를 보면은 유럽의 지성사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 융성했다가 그 다음에 기원 후 4, 5세기 오면은 기독교 문화가 융성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리스 철학은 연구가 등한시되었죠.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의 무렵에 이르러서 다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재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유럽에서 500년 또는 1000년 동안 그 전통이 단절되었었던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연구의 전통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슬람 세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중세 기간 동안에 이슬람 세계는 그리스어로 쓰여진 철학과 의학서들을 아랍어로 번역한 다음에 많은 이제 연구소들을 남겼다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슬람 세계는 서구 유럽에서 단절되었었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르네상스 시기 때 부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바로 이슬람 세계의 이런 철학 연구의 대표자로 이븐 루시드를 이 그림에 넣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븐 루시드는 유럽에서 아베로에스라는 이름을 알려줬고, 14세기 유럽에서는 그의 사상을 추종하는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럽에 등장한 아베로에스주의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파리에서 활동했었던 시제루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파두아에서 활동했었던 마르실리우스,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루스는 아까 우리가 잠시 언급한 이븐 루시드의 주장을 수용을 해서 이중진리론을 발전시켰는데요. 이 이중진리론에 따르면 철학 또는 이성을 따라 진리인 것이 신학이나 신앙에 의하면 그 반대의 것도 진리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철학이나 신학이나 모양은 달라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했었던 마르실리우스는 아까 이븐 루시드가 주장했듯이 철학과 종교의 역할과 기능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또 주장했습니다. 즉 종교라는 것은 실천적 기능을, 그 다음에 철학은 이론적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종교는 실천적 기능이라고 했는데, 실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프랙티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한 프랙티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윤리나 정치론처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 선한 행동이냐.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관련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실천적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얼마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윤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사회가 얼마나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학이라는 얘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천적인데, 종교도 마찬가지로 실천적 기능,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종교요. 그 다음에 철학은 이론적 기능을 담당한다. 아까 이브누시드가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이브누시드의 철학, 아베로에스의 철학은 중세 유럽에 소개되면서 인간의 이성이 계시와 독립된 또 다른 진리의 원천이 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중세 유럽에서는 오직 기독교만이, 그 다음에 신의 말씀만이, 계시만이 진리라고 했는데, 인간 이성도 계시와는 또 별도로 또 하나의 진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모순되어 볼 수 있지만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 이성이 또 하나의 독립된 진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르네상스 시기 때 인본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서 이브누 루시드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생소하지 않은, 그리고 또 철학적인 또 신학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좀 난해하거나 또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